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을 통해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적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기적을 가장 바랐던 때가 언제예요? 기적을 바랐던 때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 기적을 바랄 때는 언제냐?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는 정말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정말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딱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이 기적이라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나요? 딱딱 맞아가지고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나타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삶에서 경험해 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바로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이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던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누구 건데? 지팡이는 모세의 것인데 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 던집니다. 근데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에는 또 영화에서 이 10개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팡이를 누가 던지느냐? 모세가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던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던지든 아론이 던지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참 유일하다면 유일하다는 그 모세의 능력을 사실은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싶을 만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되면은 사실 그거는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보여준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한 거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모세 자신에게 주신 기적처럼 느껴진 거예요. 야, 내 지팡이가 뱀이 되다니.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 개인이 느낄 때에는 그 기적이 누구의 기적 같아요? 자기가 행하는 기적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을 부리는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론도 그 일을 행했어요. 사실 모세는 내심 놀랬기도 했을 거예요. 모세가 해도, 아론이 해도 되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만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니까 누구도 행해요? 마술사들도 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거 엄밀히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들은 눈속임이지요. 우리 21세기에도 이게 마술사들이 나타나고 막 카드 바꿔치기 하고 막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순식간에 행하는 눈속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런 도포자락 속에다가 뱀을 넣어놨다가 지팡이를 던지는 척하면서 뭘 했겠어요? 이 지팡이하고 저 뱀을 이렇게 탁 바꿔치기 하는 걸로 보였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그 지팡이가 마술사들,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본질적으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세와 아론은 뱀을 잡았을 때,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을 움켜쥐었을 때 다시 뭐가 돼요? 다시 뱀이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뭘로도 바꿔요? 살아있는 뱀으로도 바꾸고, 살아있는 뱀을 움켜쥐었을 때 다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의 지팡이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들은 그것을 눈속임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막대기를 뱀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하던 여러분들이 전하던 그 능력은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심지어 나타나는 그 능력은 무엇을 살리는 능력이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유튜브 요즘에 이 매스미디어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매스미디어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돈 버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살 빼는 방법,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게 지내는 요소들, 어마어마한 정보가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다 보고 죽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당장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그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혹하는 정보들이 이 세상엔 어떻습니까?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진리 아닌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당장 주식 정보,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나을 수 있는 건강 정보, 당장 우리가 힘들고 사는데 어디 가서 이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번다더라 하는 이런 직접적이고 나의 삶을 순식간에 삶의 질을 바꿀 만한 그러한 정보를 준다면,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는데 그 눈앞에서 마술사들이 똑같이 뱀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제일 당황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당황하죠. 하나님은 똑같이 뱀을 만들어도 그 뱀을 잡아먹는 일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눈앞에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말도 안 통하는 뱀들이 서로 뒤엉켜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을 때 누가 더 격려를 받고 힘을 받습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을 때에 사실 바로나 마술사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표를 내요, 안 내요? 표 안 내요.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산다고 해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금방 부러워하거나 예배당에서 나와갖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니까? 완강하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된 인간의 DNA를 품고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히 죽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돈 잘 버는 방법, 남보다 10배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 집값 오르는 곳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이곳에 투자하면 10배 이상 이득을 보는 방법,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이것을 사십시오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을 정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어도 여기저기에서 광고로, 스팟 광고로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뱀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의 에피소드를 바로 앞에 보여줬지만 바로는 마음이 더욱더 완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가지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지금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몇 가지라는 걸 알아요? 10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바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꿉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모든 생물들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도요, 또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제일 위급한 상황이 뭐예요? 이 과다출혈. 과다출혈이 돼갖고 수혈하는 속도보다 피가 빠지는 속도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일강에 살고 있었던 애굽의 많은 족속들, 나일강물을 먹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되어진 나일강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지팡이를 물에 담궈서 물이 핏물처럼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빈 대롱에 있는 지팡이 끝에 스위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열고 닫히는 능력을 이렇게 기구를 달아가지고 빈 대롱에 있는 지팡이 속에다 뭘 만들어 놓는데요? 빨간색 물감을 넣어가지고 물에 담그면서 스위치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팡이 끝이 빨갛게 변하겠죠. 눈으로 보일 때는 지팡이를 담그면 빨갛게 변하게 되는 거 모세가 행하나 애굽의 술사들이 행하나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먹을 물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느냐?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을 안 먹고서는 3일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죠. 그 이야기는 밥보다 고기보다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다? 물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대부분의 요소는 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있어야 사는 인생들의 삶에 지금 그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피로 바꾸셨어요. 그에게는 생명의 전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하는 4대 강 중에 하나인 이 나일강을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피라는 것은 분명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비롯한 이 애굽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로가 모세 앞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에 모세는 애굽의 강을 피로 바꿉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의 메시아거든, 기적을 보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보이셨나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외치는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십니다. 당신의 물을 쏟으십니다. 그 피값으로 생명이 있는 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값을 사셨던 그 현장에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고 유대의 율법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룹들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주권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 황제나 유대왕 헤롯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 최대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 현장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다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주 미세하게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압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믿는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설교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가지고 복권에 당첨되고 죽을 뻔한 것을 내가 살아났다고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그 기적의 기쁨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적,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기적을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믿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보이시고 피를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기적의 사건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마저도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의 시간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오로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적의 시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바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물이 피로 바뀐다 하여도 마음은 완강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바라는 소망, 그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믿음 한 조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그 기적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날마다 지켜보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승리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의 연속적인 시간들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재앙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기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삶이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